파워 엘리트라는 말 아십니까? 파워 엘리트. 네.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라이트 밀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1956년도에 자신의 논문에 사용한 말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회의 정점에는 파워 엘리트가 있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엘리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중요한 영향을 갖는 사람들로서 경제, 정치, 군사 여러 의사 결정권 및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밀스는 미국이 이들에 의해서 통치 운영되고 있고 의회나 국민들보다 위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가 안보, 금리와 같은 정말 중요한 선택을 이들이 하고 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안전보장과 발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지만 자신들의 그 권력을 또 이것이 촘촘히 연합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파워 엘리트의 존재는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미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지금의 터키 같은 독재 국가는 물론이고 민주주의 국가 역시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접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도. 그래서 대표를 선발해서 정치를 맡기기 때문에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 또 돈을 가진 사람들, 이권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결합할 수 있고 결탁할 수 있고 모의하여서 그 힘을 자신들을 위해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권력과 힘을 가지고 싶어하고 더 위로 올라가고 싶어하고 권한,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본능이고 욕심인 것인데 우리 옆 사람에게 물어봅시다. 어디까지 올라가고 싶니? 다 올라갔어는 아니잖아요. 우리 대학생 때 올라가야 됩니다. 1팀 다 올라갔어 누가.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 저랑.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런 파워 엘리트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파워 엘리트가 나옵니다. 바로 엘리와 그 아들들인데 오늘은 이것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사사였습니다. 사사로서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평온하게 이방의 침략이나 공격으로부터 평온하게 지켜온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입니다. 정치 종교적 혼란을 해소시킨 분이고 평온한 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공인 1인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 역시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에서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28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잠시 띄워주세요. 제사장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맨 위에 내가 그를 택하여잖아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택함을 받았다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그 뒤에 세 가지가 연계형 동사로 연결이 됩니다. 첫 번째는 올라가다, 두 번째는 분향하다, 세 번째는 입다입니다. 제사장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고 제단에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에봇을 입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제사장으로 택함 받다 동사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론의 후손들만,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데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어진 영광스러운 권한이었고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이 바친 제물 중에서 좋은 몫을, 제사장들에게 줄 몫을 하나님의 것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제사장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그 명령을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귀한 신분을 가진 이스라엘의 지도자, 파워 엘리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엘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와 그 아들들에 대한 묘사는 오늘 본문의 앞부분에 설명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먹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규칙을 따르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엘리는 이것을 알고도 제재하지 않았고요. 이런 이스라엘의 파워 엘리트의 모습은 무언가 바른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이라이트 된 부분을 보면 그 죄가 첫 번째 부분에는 죄가 나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습니다. 밟았다는 단어는 뭐냐면 경시하고 경멸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밟았다는 것은 하나님 또한 경시하였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범죄한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겨서 그들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고 방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요한 책무인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이죠. 또한 제물의 제일 좋은 부분을 취하여 자신들을 살찌우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엘리의 잘못이 자식들을 올바로 가르치지 못한 것, 자식의 잘못을 궤도하지 못한 것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니까 걔네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들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래야 되는데 너희라는 거죠. 너희 안에 누가 포함되는 걸까요? 엘리가 포함됩니다. 엘리의 자식들의 잘못에 엘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엘리가 죽는 장면이 4장 18절에 나오는데 사무엘상 4장 18절에서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비대하다. 살이 찌고 몸이 우둔해졌다는 거죠. 살이 많이 쪄서 우둔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학자들은 엘리가 함께 이 제물을 취하였기 때문에 엘리의 비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동참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취하든지 교육을 잘못해서 벌받은 거다, 아니면 교육도 잘못했고 같이 취했다,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해석을 하든지 엘리와 아들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욕심을, 하나님보다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보다 자신의 권력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파워 엘리트가 사회와 국가에 이익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와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밀스가 해석한 거고 주장한 것처럼 엘리와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파워 엘리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신들의 책임을 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에 집착하며 하나님께서 매일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못한 것들,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것들, 또 내가 더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과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빼앗겠다는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이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대 때부터 엘리가 속한 가문에게 제사장의 직무를 대대로 영원토록 행하게 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이제는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신답니다. 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는 표현은 사무엘 상하에 보면 9번이 사용되는데, 사무엘서에서 9번이 사용되는데 8번은 사람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딱 이곳에서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하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그 사람들의 잘못에 의하여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겠다고 처음으로 사무엘서에서 사용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가문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엘리와 아들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죄악과 범죄로 인해서 깨지는 순간이 지금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징계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는 장면이니까. 마치 아담과 하나님이 행위 언약을 맺어서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결단코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서 사망을 모든 인류가 당하게 된 것처럼 엘리와 그 자식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엘리의 가문이 제사장의 자리에서 끊기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는 여기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데요. 31절을 보면 엘리의 팔과 조상의 팔을 끊는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팔은 힘과 건세를 의미하는 관용어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팔을 힘으로 해석한 번역본도 있는 거죠. 이 팔을 끊는다는 의미는 엘리의 집의 모든 힘과 권세를 꺾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권세 없어질 거야. 그런데 제사장 가문으로 누리던 모든 권한과 위세가 없어지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노인이 모두 없어질 것이다. 젊어서 다 단명할 것이라는 건데 노인에 우리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노인은 고대 근동에서 그 집안을 떠받치는 힘과 권위와 상징이며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없어진다는 것은 너네 가문은 이제 위세를 떨치지 못할 것이고 약해질 것이고 사람들은 일찍 죽는 가문이 될 것이다. 32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축복을 받지만 엘리의 가문만 은혜에서 배제되어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32절 하반절 보면 가문의 노인이 끊어진다는 31절을 말씀을 다시 주시는데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영원토록.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지금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노인이 없을 거야. 3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젊어서 죽는데 한 명만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고 남기실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 눈을 쇠잔하게 한다고 이야기하죠. 내 눈을 쇠잔하게 한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보면 눈이 충혈될 정도로 울거나 아픈 것을 의미하는데 어떤 번역본을 보니까 너무 울어서 실명될 정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 친구가 대학생 때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목조 건축 회사를 제가 다녔거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거기서 기숙하면서 이제 목수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돈을 벌고 돌아오는 길에 제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갔더니 이제 거기서 같이 그 친구가 바닷가에서 죽었는데 익사했는데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슬퍼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눈에 붕대를 감고 있는 거예요. 눈 양쪽에 이렇게 대고. 그래 물어봤더니 밤낮 없이 울어서 눈이 이게 충혈되고 피가 흐를 정도가 되어서 눈을 치료받지 않으면 실명될 수도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만큼 슬프고 힘들고 괴로운 상황이 계속될 거야 너네한테.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그렇게 눈이 멀어서 실명될 정도로 울 정도로 충혈될 정도로 너네 어려운 거야. 지금까지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엘리의 가문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체감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34절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아멘. 엘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엘리야, 너가 사랑하는 두 아들이 한날에 죽을 거야. 엄청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걸 문학적으로만 보더라도 사무엘상, 우리 지난주에 어떤 얘기를 들었죠? 대목사님 설교 때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한 가문은 아이가 없어서 허락받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한 가문은 두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한날에 아들 둘이 없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빛과 어둠, 명암이 대조되고 있습니까? 결국 36절 보면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 얼마나 심한지 엘리의 가문이 떡 한 덩이를 위해 구걸할 만큼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하지만 구걸하고 요청하고 한다고 해도 떡 한 덩이보다 훨씬 작은 그 떡 한 조각만큼의 직분도 얻지 못할 가문이 될 것이라고, 너무나도 미약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있고, 그것은 34절에 나온 아들의 죽음이 표징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파워 엘리트의 권세를 남용하고 오용하고 교만한 결과 그 권세를 모두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이스라엘의 사사로 40년을 치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름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엘리에게 마음이 떠나고 너네 가문에 위험함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엘리도, 엘리 아들들도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신분인데, 특히 엘리는 대제사장으로서 본인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엘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고 다른 사람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이 모습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통치자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시대보다 수백 년 앞서서 엘리의 조상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훨씬 앞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엘리의 가문에서 그 권한을 박탈하실 것이고 재앙을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죠. 신명기 10장 1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른 신들은 다 가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속한 사무엘서 2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 8절입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다. 아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통치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 나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환경과 사람들의 생각마저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습니다. 나 자신, 내 생각과 내 삶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서 엘리의 아들들처럼 교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처럼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심을 늘 기억하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신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그 이야기가 나왔었죠. 내가 그들을 기둥으로 세웠다. 이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할과 책임을 맡겨주십니다. 28절,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그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가문에 대한 이야기죠. 그 가문의 조상들과 너희들이 내가 준 거야. 제사장을 내가 삼은 거야. 너네가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제사장으로 택하고 삼았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35절 보겠습니다. 이번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중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본문에선 사무엘을 이야기하죠.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리니 그가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너희 대신 다른 제사장을 충실한 사람을 내가 세울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으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할과 책임을 맡기시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항상 보장되고 안전하고 영구히 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입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본문의 엘리와 아들들 높았다가 낮아졌습니다. 또 사무엘의 경우 하나님께서 충실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높이시고 낮추실까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보심을 통해서 그러십니다. 감찰하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히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저의 행동을 달아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겉으로는 티나지 않지만, 겉으로는 나이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실한 척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행실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임과 역할을 맡기시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언제 어느 상황에 처했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30절 하반절 제가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와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짓밟고 무시하고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35절에서 설명되듯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가장 기본 아닙니까? 이것이 무너졌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무너졌을 때 엘리와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삶을 보인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상 2장에서 어떻게 표현되냐면 다른 말로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제가 2장 12절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노란 부분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다시 한 번만 시작.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택함을 받은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요.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 주죠, 제사장에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모태신앙이고 가장이고 부가장이고 을장이고 총무팀이고 리더고 교역자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닌지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어떤 역할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된다는 기준, 기본이 내 마음의 바탕, 내 신앙의 바탕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정리해보면 이 세 가지를 살펴본 결과 본문은 우리의 신분이나 역할의 크고 작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리더의 잘못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믿으며 온전히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우리 삶 속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질책의 대상 이스라엘의 파워 엘리트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시고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거룩하고 존귀한 모습으로 살게 하신 정말 소중한 존재,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권한과 역할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아보았죠. 네,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어진 힘을 잘못 사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황에 맞게 사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먼저 본문 속의 인물들이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사무엘상 2장을 통해 보겠습니다. 11절, 17절, 29절을 함께 띄워주세요.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 사무엘은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이 소년들의 죄가,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거 잠시 띄워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을 돕는 사환 느낌. 레위인이지만 제사장은 아니고 그 성전에서 일을 돕는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무시받는, 계수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아이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중시 여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제사장인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경멸하였고 짓밟았고, 엘리도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겼으며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제물로 살을 찌웠습니다. 혹은 찌우게 하였습니다. 이들의 행실이 너무나도 크게 대조되지 않습니까?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신을 섬겼습니다. 세상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할까요? 어느 측면에 있어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쪽에 있어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역할을 가진 사람인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본문의 제사장들처럼 존귀케 하시고 특별한 역할을 주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을 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스스로를, 상대방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제가 읽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를 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아담의 타락으로 이미 사망에 처했고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 중에 레위인을 특별히 거룩하게 택했다는 것과 유비를 이룹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드리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존재고 이런 역할을 가졌는데 똑같이 거룩함과 순결함과 흠이 없기 위해서 택함받은 우리의 역할은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35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존재인 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해야 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은 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영원히 섬기고 찬양하며 천국에서 뛰놀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책임이고 역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구별된 사람답게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사는 삶, 이를 위해서 나의 권한과 능력을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하나님을 믿고 나만 찬양하면 될까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편지하였죠. 우리는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내 권한을, 내 위치를, 내 존재를 자각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과 재물과 권한을 하나님을 잊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다음을 보실까요? 1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위치와 권한을 원한다면 무엇 때문인가? 이거 잠시 띄워주세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패배자? 실패자? 성공한 사람? 별 볼 일 없는 상황으로 여기십니까? 아니면 나의 상황과 능력, 현재가 나를 지치게 합니까? 미래와 막막함이 불안하게 합니까? 사람들이 너무 칭찬하고 부러워해서 부담스러울 정도입니까? 하는 것마다 너무 잘 돼서 은혜와 감사가 넘쳐납니까? 아무리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더라도, 아무리 남들이 칭송할지라도 변함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시길 바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내 주인이시라는 겸손함을 다시금 찾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존재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권한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엘리와 아들들처럼 하나님과 자신의 역할을 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교만하여서 나 자신만 위해서 내 힘과 능력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장과 발전, 성취를 위해서 힘을 다하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더 얻어서 어디에 쓰시려고, 누구를 위해서, 어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얻으려고 하십니까?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엘리와 아들들, 하나님을 모른다고 평가받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처럼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맡은 역할과 권한을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 존재 가치와 이유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역할에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요셉 생각해 볼까요? 노예였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렸는데도 교만하지 않고 죄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바벨론의 왕과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또 오늘의 사무엘, 아이였지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행실을 담지 아니하고 그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존재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파워 엘리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생각을 바꾸길 원합니다. 누가 귀하고 천한지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역할에 지금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 힘과 권력, 넓은 집, 돈과 명성은 우리의 존재 가치보다, 우리가 섬긴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수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달란트와 비전과 지금의 환경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고 영광 돌리고 찬양 올려드리고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도전 드리고 찬양하길 원하는데, 우리 삶의 자리인 가정과 사랑방, 친구들과 있을 때에, 지인과 있을 때에, 모르는 사람하고 있을 때에, 학교나 회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권한과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한 목표를 세우시고요, 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찰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와 아들들처럼 가진 권한과 지위를 빼앗고 죽이시고 형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진정한 하나님의 파워 엘리트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부름받은 아포슬, 세상의 빛과 소금입니다. 이렇게 우리 존재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이라는 찬양인데, 이렇게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우리 이 고백을 함께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곳,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나를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려 하는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무엘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연약한 믿음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고 간절히 부르짖어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엘리와 엘리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길을 경멸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가 가진 것들을 내가 취할 것들을 생각하며 살지 않았으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중요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취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역할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되게 하시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타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나를 살려주셨다는 것을 생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높이시고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이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시니 완전하신 그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시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주님이 이끄시고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린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신 곳에서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전도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욕심이 많고 마음이 연약하여서 엘리와 그 아들들처럼 나 자신만 바라보고 내가 받고 누릴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만 생각하고 거룩하고 흥없이 살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내가 너무 좋아서 교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게 도와주셔서 사무엘처럼 나를 섬기는 자다,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칭찬을 받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힘과 능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더욱더 충실히 감당하는
귀한 죄종 될 수 있도록 교역자인 저부터, 리더인 우리부터, 섬기는 우리부터, 먼저 예수님 아는 우리 청년들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일터와 학교가 변화되는 귀한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말씀으로 은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 특송하겠습니다.